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동을 받고 또 어느 시장을 지나가는데 정말 TV에서 언젠가 보았던 죄송합니다, 아주 얼굴에 온갖 종양으로 가득해서 정말 말 그대로 괴물처럼 얼굴 전체가 혹이 가득한, 차마 얼굴을 마주보기 어려울 만큼 말 그대로 괴물처럼 얼굴 전체가 혹으로 가득한 그렇게 구걸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았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기적을 늘 사모합니다. 여러분, 맹인이었던 소경 바디메오가 그가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천리를 내다보는 그런 엄청난 전설적인 시력을 갖는 것이 바디메오의 소원일까요? 아닙니다.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원이면서 그가 꿈꾸는 기적,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은 뭐냐면 우리들 같은 눈을 갖는 거죠. 흔히 지체 장애를 가진 성경의 안질뱅이가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생명을 걸고 구하는 기적은 뭘까요? 올림픽 게임에 나가서 100m 달리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 만큼 그렇게 빠른 스피드를 가진 달리기 선수만큼 뛸 수 있는 다리를 갖는 것이 그에게 소원이며 기적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을 수 있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기적인 거죠. 그들이 꿈꾸고 간절히 목숨 걸고 구하는 기적은 우리처럼 걸을 수 있는 것이 지체 장애인의 간절한 기적일 겁니다. 뇌성마비를 가진 부모에게 그 피나는 기도와 간절한 마음은 뭘까요? 우리 아이가 그냥 옆집 아이처럼 공부를 못해도 늘 말썽을 피우고 속을 썩여도 옆집 아이 같기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뇌성마비를 가진 부모의 간절한 기적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 우리는 맹인이 꿈꾸는 기적, 지체 장애인이 늘 정말 꿈에도 그리는 그 간절한 기적, 혹은 뇌성마비 자녀를 가진 부모가 꿈꾸는 기적이 우리 자녀에게, 나에게 늘 기적이 언제나 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엄청난 그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된 그 기적이 언제나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 기적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안질뱅이가 꿈꾸는 기적, 제발 저 사람처럼 뛰는 것은 그만두고서라도 지팡이라도 짚고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들이 바라고 꿈꾸는 기적은 바로 우리들처럼 걷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평생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적을 꿈꾸십니까?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여러분이 그러면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부러져서 한 3년쯤 장애인으로 있다가 깨끗이 회복되는 것이 그런 기적을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눈과 코와 얼굴, 아까 말씀드린 얼굴에 정말 끔찍스러운 그런 종양을 가진 괴물의 모습을 가진 그 사람에게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추악한 남자처럼이라도 내 얼굴에 종양이 사라지고 그냥 사람 얼굴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가 꿈꾸는 간절한, 아마 목숨과도 바꾸라면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사모하는 기적은 그냥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평범한 얼굴이 그 사람에게 꿈꾸는 기적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뭔가 꼭 특별한 일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는 그 누군가가 그렇게도 꿈꾸며 사모하는 기적 가운데 사는 거죠. 여러분, 기적을 원하시면 10년 동안 맹인으로 살다가 눈 뜨면 기적이 되겠죠. 그거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끝없는 아무 일 없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형언할 수 없을 만큼의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감사치 않죠. 왜냐하면 다 평범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적을 우리는 매일매일 소경이 꿈꾸는 기적을 매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을 뵙고 왔는데 어머님이 지난 가을에 뵀을 때하고 또 완전히 사실은 달라져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요양원에 제가 수없이 방문했던, 그냥 이제 죽음이 멀지 않은, 그냥 끝없이 잠만 주무시고 또 잠깐 의식이 있을 때는 저희 누님이 모시고 있는데 누나가 밥을 안 준다든가 뭐 나를 빨리 죽으라고 했다든가 끝없이 저한테 수없이 누나의 잘못을 이르는 것으로 마치 그 2살, 서너 살짜리 아이 같은 모습으로 잠깐 의식이 돌아온 그런 모습을 보고 돌아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소중한 어머니인 거죠. 왜냐하면 저를 피를 쏟으며 낳아서 키워주신 그 어머님의 은혜,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해석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2가지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당하고 또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다른 말로 번역하면 천국은 쳐들어가서 빼앗는 자가 빼앗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어린 아이들이 시장에서 소꿉놀이를 하는데 피리를 부는데 어떤 아이가 같이 춤을 안 추거나 혹은 장례식 놀이를 하면서 곡을 하는데 슬퍼하지 않는 그 아이를 비난하는 내용이 2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즉 침략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하고 빼앗게 될 것이다 하는 이 구절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 소유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의 뜻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또 반대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리게 되죠. 즉 하나님 나라 복음과 그리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그런 위대한 구원의 소식을 세례 요한이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구원과 복음의 소식을 끝없이 악한 사탄의 세력들, 구체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구원의 소식을 빼앗아가고 공격해서 그들이 차지하게 될 수도 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 바리새인이나 또는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들이 공격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복음을 그들이 빼앗아 갈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 나라는 원수들이 공격하고 끝없이 공격하고 또 구체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복음을 빼앗아 가고 막아 버릴 수 있다. 그러니 조심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또 하나 16절 17절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소꿉놀이를 하며 처음에는 결혼식 잔치 놀이를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피리를 불면 또 다른 아이들은 함께 춤을 덩실덩실 추며 춤추는 놀이를 하고, 또 반대로 장례식 놀이를 하면서 곡을 하면 다른 아이들은 슬픈 표정을 짓고, 그런 놀이를 하는데 어떤 아이는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아무리 슬픈 곡을 해도 슬픈 표정을 짓지 않는 그 아이를 비난한다는 내용입니다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또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해도,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복음을 전해도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완악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도를 해도 교회 나오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피리를 불고 즉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도 세상 사람들은 전혀 춤출 생각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고 회개할 마음도 없는 완악한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더 분명한 해석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더러 하는 말입니다. 이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피리를 불 때 온 세상 사람들이 함께 춤을 추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같이 춤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지금 춤추고 있는데 왜 기독교인인 너희들은 춤추지 않느냐라고 비난하고 조롱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 슬프고 절망스러워서 다 같이 땅을 치며 통곡할 때 왜 기독교인들은 같이 슬퍼하지 않느냐 하는 소리를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할 때가 있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뒤에 해석이 더 근거가 있는 해석입니다. 즉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인류의 구원의 역사와 또는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세례 요한이 알리지만, 그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그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원수마귀 사탄이 빼앗아갈 터이니 조심해라. 또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퍼부을 것이다. 왜 너희들은 우리와 같이 춤추지 않느냐? 너희는 왜 우리와 같이 슬퍼하고 통곡하지 않느냐? 왜 너희들은 그렇게 외골수이고 고집스럽고 그렇게 좁게 세상을 살아가느냐 하고 세상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조롱과 비난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가치관과 삶의 태도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왜 너희들은 우리처럼 살지 않느냐? 왜 너희들은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냐? 왜 너희들은 우리들의 문화와 행동과 다르냐라는 소리를 사실은 우리들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고집스럽고 왜 그렇게 왜곡된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요, 우리가 세상 사람을 향해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더러 너희들은 왜 우리처럼 살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비난한 소리를 들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 그 보혈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위대한 생명과 진리를 소유하면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육체의 욕망과 세상 물결에 따라 다 살아가고 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을 듣고 그는 외롭게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갑니다. 100년 동안, 120년 동안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노아에게. 미친 노인네, 아마 그랬겠죠.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제정신이 아닌 노인네. 그런 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피리수에 맞추어 온 세상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리와 생명에 따라 세상 사람들 춤출 때 같이 때로는 춤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들려주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끝났다 절망하고 통곡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생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결코 절망하거나 눈물 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울지 않느냐? 대표적으로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다가 돌아온 보고를 받고, 10명의 정탐꾼은 아는 대로 아낙 자손의 그 엄청난 그런 그 큰 키와 막강한 강철 무기와 튼튼한 성에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는 메뚜기처럼 밟혀 죽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땅을 치며 통곡하며 절망 가운데 울부짖습니다. 모세를 죽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온 밤이 지새도록 땅을 치며 통곡하며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 원망의 슬픔의 노래, 그 울음소리로 가득 차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울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 될 것입니다. 올라갑시다. 온 백성들이 모두 다 땅을 치며 절망의 울음을 울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함께 통곡하며 울지 않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왜 울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세상이 춤춥니다. 이번에는 유난히 한국에 가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요, 물론 오는 길에 중국을 들렸습니다만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죠. 그리고 국방으로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해서 이 두 나라 틈바구니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한국의 모습.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아니라 너무 가면 갈수록 한국도요, 이 물질,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세상, 모든 가치가 돈에 움직이는 세상이 돼가는 것을 점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한국이요, 너무 타락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우리는 굉장히 국회 청문회 할 때 세상에서 우리나라처럼 정직하고 그렇게 철저한 나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정말 타락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아는 목사님이 새 교회를 크게 짓고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둘러보면 참 자랑스럽고 훌륭하다고 제가 칭찬하고 기도도 해주고 격려도 해줬는데, 마지막에 이 교회를 지었다고 BMW 큰 자동차를 교회에서 사줬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목사님을 딱 듣는 순간 모르겠어요. 뭐 제가 열등감이나 또는 질투심에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혹시 제가 반성을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만, 우리 모든 물질과 또는 육체의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에 기독교도 어느새 그런 물질주의에 흘러 젖어가고 있구나. 제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런 현재 한국 사회에서 그런 외제 큰 자동차를 목사가 타면 마음이 괴롭고 죄책감이 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런 생각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사실은 그렇다, 참 나는 다행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아파할 줄 알고 괴로워할 줄 알고 그리고 부담스러워할 줄 아는, 이게 비록 나는 그런 큰 교회 목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죄송해하고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진, 또 10,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설교했지만 이건 진심입니다. 다 지쳐있고 영적으로 쇠퇴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비록 60-70명이 모이는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생명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다는 그런 자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도요, 세상이 다 물질과 또는 쾌락으로 춤추고 있을 때, 그래도 여러분, 우리 청암교회는 저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인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뭔가 선을 지키며 미안해야 할 줄 알고 죄송해야 할 줄 알고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교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만한 얘기가 진심으로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물질에 춤을 추고 거대한 육체의 욕망과 물질의 그런 그 흐름 속에 거기에 춤을 추며 내가 거기에 물들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거대한 세상 물결에 따라 춤추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너희들은 그런 거대한 세상의 물결에 함께하지 않느냐라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새 한국 사회도 동성애를 옹호해야만 지식인이고 지성인이라는 그런 정말 급격하게 그런 문명으로 문화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지지해야,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야만 마치 지성인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면 흔히 말하는 꼴통 고집스러운 그런 시대에 뒤떨어진 고집스러운 신앙인처럼 돼버려가는 이 세상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에 춤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춤추며 때로는 절망하며 살아가지만, 왜 너희들은 우리가 절망할 때 절망하지 않고, 너희들은 왜 우리가 기쁨으로 쾌락으로 춤추며 나아갈 때 왜 너희들은 춤추지 않느냐라는 소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들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진리와 생명이 너희들에게 있을 텐데, 너희들이 그런 진리와 생명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 보고 왜 세상 물결과 흐름대로 살지 않느냐라고 비난하고 조롱할 텐데 그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들어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쟁이라는 소리로 비난받은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잘못 믿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춤출 때 우리는 춤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망으로 통곡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을 끝없이 빼앗아 가려고 침략해오는 자들이 있을 터인데 그것을 지켜야 된다. 처음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 마구간 짐승의 우리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를 쏟으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지막 모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는 그래서 이미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이미 얻었고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은혜와 사랑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사랑은 다 하셨습니다. 아들을 죽이며 그 아들의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 우리에게 주신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위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기만 하면 그 말씀 그대로 되는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뭘 더 주실 게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다 주셨고요. 남은 것은 우리가 그 말씀과 사랑을 믿고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켜내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도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매달리고 구하면 하나님이 더 주실 게 있다. 그런 의미와 함께요. 하나님은 이미 아들까지 다 내어주셨고 하나님은 더 주실 게 없다. 이미 다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은요 지켜내는 것이다. 이미 주신 거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주신 마당에 우리가 뭘 더 받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내 아들 예수까지 다 내어주었고 내 아들 예수는 마지막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너희를 위해 다 줬는데
도대체 뭘 또 달라는 것이냐,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고요. 이미 다 주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들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너희들의 삶에서 믿음으로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략하는 자가 있다. 너희들의 그 놀라운 은총과 사랑과 감사를 끝없이 빼앗아 가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있다. 그들이 너희들에게 준 그 사랑과 은혜를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고요. 하나님의 십자가 피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나를 살리려고 죽기까지 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믿는 것이지,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 그 어떤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요, 굉장히 안개와 같이, 들의 불과 같은 것과 같이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붙잡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천국,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을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친구 의류 공장에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물론 여기도 더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지독하게 더워서, 그 말 그대로 지독하게 덥고 후덥지근하고요. 장마철이라 매일 33도 34도 그렇더라고요, 섭씨로. 근데 의류 공장에 갔더니 그 직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겨울 옷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 무더운 여름날에. 물론 의류 생산하는 분은 두 계절 앞서서 생산을 해야 이게 맞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걸 유난히 또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분들은 여름에 겨울을 만들어내는구나. 왜 그럴까요? 겨울이 반드시 오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내 재산과 내 모든 것을 투자해서 겨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여름에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대로 된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지금 믿으면 나중에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여름에 반드시 겨울이 올 것이기 때문에 여름에 그 무더운 날 겨울을 만들고 있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미래를, 그 미래를 가져다가 지금 사는 거죠. 쉽게 비유를 들면, 결혼을 앞둔 신부가 결혼식을 반드시 올 걸 믿기 때문에 지금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죠. 신부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와 계획을, 그것을 보고 그것을 가져다가 지금 사는 거죠. 그게 믿음인 겁니다.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과 역사, 계획을 지금 믿는 거죠.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잔치의 결혼식의 책임자였던 것 같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죠.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예수님의 냉혹한 응답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들려오죠.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아직 메시아로서 활동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상관없습니다. 그런 냉혹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가서 얘기하죠. 우리 아들이 분명히 뭔가 시킬 텐데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어머니는 알고 있는 거죠. 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 아들, 내가 아는 예수는 이 곤란한 부탁, 이 어려운 상황을 모른 척할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의 말에 신경 쓴 것이 아니라 뭘 신경 썼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인격에 집중하는 거죠.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개와 같은 여인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도 예수님의 말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단어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사랑과 십자가 흘리신 보혈의 피를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믿는 것, 그것만 우리들의 믿음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 나라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지켜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환경 또는 감정, 지위와 자존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그 위에 서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 위대한 축복을 지켜낼 수 있다. 침략당해도 그 은혜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을 만큼 사랑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부어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돌 항아리 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 상관없고, 왜 돌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부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명령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머니 마리아의 명령에 따를 뿐이고,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뭔가 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느냐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내가 돌 항아리에 물을 붓느냐가 그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언제나 내 믿음으로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끝없는 감사와 회개의 눈물로 지켜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끝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과 구원의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이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수없는 기적과 은혜와 뿐만 아니라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살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돌 항아리에 예수를 믿고 물을 붓느냐, 그거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도 날마다 기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느냐 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느냐, 그리고 그 은혜를 여전히 또 감당하지 못함을 끝없이 회개하며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의 눈물과 온전히 살지 못하는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축복을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아합 왕도, 므낫세 왕도 하나님 앞에 눈물이 사라짐으로 그들의 모든 축복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의 축복을 지켜냅니다. 히스기야 왕도 눈물로 자신의 모든 축복과 삶을 지켜냅니다.
요시야 왕도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성전에 눈물을 부어드리고 성전을 회복하고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음으로 자신의 축복을 지켜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수없는 기적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축복을 끝없는 믿음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 은혜와 축복을 감사로 보고 그리고 지켜내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한없는 기적과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축복, 이미 생명을 바쳐 이루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믿음과 감사와 그리고 끝없는 회개의 눈물로 아버지 그 은혜를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